효, 효도,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존재 그리고 거기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효라고 하는 주제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천성적으로 효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알에서 깨어났다든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으면은 효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해 있습니다. 여기 예배하는 금요일 저녁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현재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하늘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효도라고 하는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효와 상관없어요. 저는 열심히 교회 생활할게요. 열심히 설교하고 목회하면 되지. 무슨 효는? 내가 나라의 지도자인데 나라를 잘 이끌면 되지. 무슨 효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4가지 계명을 끝내고 5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심지어 살인하는 것보다 불효가 훨씬 더 강력한 비중적 사고의 주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유교적 사상이거나 개인적인 인격의 발상이 아니라 신학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아니, 교회만 열심히 잘 섬기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신앙적으로 재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모든 질서도 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립하시겠다고 세워가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효가 단순히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거기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빚어가시려는 질서의 뼈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효 때문에 세상살이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효를 무시함으로 인간관계가 지옥처럼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효도는 안 해도 사람들에게 덕스럽게 칭찬받아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것을 잠시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홍수, 인류 멸망의 홍수 뒤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 있던 포도씨를 심었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였는지 포도주를 맛을 보려고 했는지 자기들이 사는 것은 감격스럽지만 자기 일가 친척들, 방주를 지을 때 야유하던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이 마음의 눈에 밟혀서 괴로웠는지 노아는 저녁에 혹은 아침에 자신이 빚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양질의 포도주였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즐겨 마셨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안 되었는데 어느 날 저녁 그만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넘긴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술을 그만 노아가 골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술버릇이 다 있죠. 노아는 아마 술을 드시면서 권유하고 권장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저 술을 드시면서 그냥 술에 취해서 노래도 한 곡 좀 뽑고 또 벽에 대고 이야기도 하고 또 혼자 우시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술버릇 가운데 이렇게 옷을 막 벗기도 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날은 더웠는지 술의 열기가 몸을 데웠는지 그냥 벌거벗고 그냥 침대에
큰 대자로 쫙 뻗어서 그냥 코를 골고 살게 된 것이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가 8식구가 노아 방주에서 구원을 받지요. 그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방에 있는 물건 가운데 톱이라든지 혹은 망치라든지 혹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다가 그만 가지고 가셔서 농사에 필요한 기구라든지 여튼간에 아버지 방에 있는 무언가 물건을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갔다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평소에 근엄하고 단정하고 또 굉장히 신앙적인 인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노아야 이래라 예, 노아야 저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대리자였으면서 아버지였던 노아에게서 평소에 보지 못하던 흐트러진 모습을 본 것입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우리 20절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이제 성경은 알리면서 비아냥거렸다든지 야유를 했다든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 혼자 거룩한 척 다 하더니 아이고 완전히 술 먹고 그냥 쭉 뻗었네 아버지 아이고 참 거룩이란 게 이랬든지 야 신기한 거 보여줄까 하고 아버지를 장난감 놀림의 대상 야유의 대상으로 삼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전한 것이죠.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벌거벗고 누워 계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무리 뒤적거려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비아냥적인 요소가 내면엔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함이 거짓말을 했는가?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술 드시고 쭉 뻗어 있다 빨가벗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혹은 형에게 이야기를 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을 빼면 셈과 야벳이 그 소식을 듣고 진짜? 그러지 않고 경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방구 없이 담요를 들고 아버지를 덮어드리는데 혹여나 자신들이 아버지의 허물을 볼까봐 뒤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덮어드리고 나옵니다. 성경이 모든 말을 다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30년은 빼더라도 약 3년 남짓으로 추정되어지는 예수님의 3년의 생애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복음서의 거의 절반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신 장면이 몇 군데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드셔도 1000끼를 드셨을 텐데 예수님이 어느 날 누구 집에서 무슨 음식을 누구와 함께 드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구주께서 식사하셨는데 우리 범인들이 밥 먹는 거와 다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식사하신 이야기 몇 구절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복음서에 나오는 그것만 하셨겠는가? 말도 안 됩니다. 산상설교같이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었지만 평소에도 참 많은 설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제교, 음악 하시는 분들 또 예술하시는 분들은 보통 도제교, 스승과 제자가 거의 1대1로 붙어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12명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셨겠습니까? 기라성 같은 그저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지 않게 몇 절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하고 나누신 대화가 몇 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했다면 요한복음 말씀대로 이 성경이 지구를 덮을 만큼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 술 취한 장면은 스냅 사진 혹은 비디오를 찍듯이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저 한 두 절로 해프닝으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한 두 절 해프닝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노아, 셈, 함, 야벳 그들의 행동, 거지와 그 이후의 운명과 미래까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동생 함과 형 함과 다르게 누가 볼세라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워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4절부터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이 이제 함이 만드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가나안이죠. 계속 읽어보세요. 가나안은 시작. 가나안은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 이거는 뭐 두 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지만 함에게는 무시무시한, 이거는 도저히 아버지가 자식에게 쏟을 수 있는 진노를 넘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 말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부모인데, 아니 셈과 야벳은 뭐 훌륭했다 치더라도 함은 잘해라 이놈의 자스가, 애비 흉보고 다니면 되겠냐 이놈의 자스가, 뭐 이렇게 정도로 할 것 같은데 너무 다 엄하게 이 일을 다루면 여기에 하나님의 이중 언어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와 더불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의지가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중 언어, 신앙의 거룩한 복선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존경과 동시에 심한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던 셈과 야벳은 축복된 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계리라. 생명이라는 것이 뭐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도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되고, 땅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토지 이런 돈도 되겠지만 인생의 지경, 그 삶의 가치로 그의 명예를 포함하는 것이니까 효를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일맥상통한 진리가 노아 일가들에게서도 이어지고 있으면 뭐 당연하겠죠.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하시는 십계명이 창세기와 다르고 창세기 말씀이 요한복음과 다르고 요한복음이 로마서와 다르면 이게 성경이 아니겠죠. 그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하나의 거대한 주제로 이어져 오고 있죠. 동일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비록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셈과 그의 동생 야벳에게 아버지의 명예를 일부분 실추시킨 것밖에는 없어 보이는 함, 가나안의 조상에게는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되는 진노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노아가 쏟아냅니다. 만일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면 성경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그 참 애비가 그 성질 참, 아이고 무슨 애비가 저러냐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지지하신 것입니다. 그게 나 여호와의 뜻이다. 그 성경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어느 시골에 있는 한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막 저주를 쏟아냈다. 아유, 암만 그래도 애비가 저 대도 않은 애비, 뭐 이렇게 끝났으면 해프닝일 텐데 오늘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부모가 있습니다. 살아계시든 돌아계시든. 또 하나 성경은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흰머리, 노인, 장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부모로 섬기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모라, 내 아버지여,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Little my children 이렇게 불렀던 것은 요한은 총각이었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한과 바울은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바울은 결혼을 한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뭐 남녀 문제를 다루거나 성적인 문제를 뭐 다루는 그런 이야기 뭐 모르겠습니다만, 요한은 아마도 평생 홀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를 때에 스승도 부모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뭐 군사부 일체 그렇게 해서 임금과 또 스승과 부모가 아버지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 여튼간에 효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도 자유롭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는 부모가 되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는 부모의 대리자 역할을 이 땅에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고 또 부모로 공경해야 될 스승이 있고, 동시에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공경과 존경을 받아야 될 부모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 대신에 삼강오륜이나 유교의 말하는 부모의 효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효의 개념은 다른 세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는 우리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는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만일 저나 여러분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잘 어루고 달래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해서 효를 하지 않고도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답지 않으신 것입니다. 결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말과 효는 같아야 되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지만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효로스럽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주제를 같이 상고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경해야 할 부족하고 흠이 있는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경하고 존경해야 할, 안타깝지만 흠이 있고 부족한 부모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을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우리 부모님 같이 아침 저녁 조금 모순이 있으시고 일관적으로 사시려고 하지만은 홀로 계실 때, 친구들하고 있을 때 자녀들 앞에서 완전하지는 못한 그런 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당대의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에스겔 시대의 세상을 진멸하시려고 합니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타락한 세상을 내가 노아가 있든지 다니엘이 있든지 욥이 있든지, 이 사람들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니엘서, 구약성경에서 내노라 하는 신앙인이고 인격자들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주자들입니다. 인격적인 주자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기꺼이 제어해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신앙과 삶이 존경받는 120점짜리 신앙인들을 대표로 욥, 다니엘, 노아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에스겔 시대에 있어도 나라를 못 구할 거다, 자기들은 겨우 구원받겠지만 나라는 못 구한다고 말하면서 악한 세상과 대조되어진 하나님의 대표적인 인정하는 사람의 명단 중에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노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만나면 정말로 고개가 숙여질 만한 우리 아버지로서의 최고봉의 부모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노아라면 우리 모두는 말로 할 수 없이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척하는 그런 애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너는 진짜 내 자녀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가 오늘 술 먹고 나자빠져 가지고 자기 자식을 저주로 빠뜨린 거 아닙니까? 물론 함이 잘못했습니다.
물론 함이 실수한 건 맞아요. 그러나 원인 제공을 끄집어 올라가면 자기 때문이야, 자기. 자기가 아침 저녁으로 단정했으면 좋았잖아. 자기가 아침 저녁으로 단정했으면. 강단에서는 목사고 뭐 집에서는 개차반이고, 지가 그런 목사니까, 그런 집사 장로니까 그런 거지. 다 눈치 책임이지. 그 자식한테 왜 그래?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이 심각한 가문의 저주의 배경에는 아버지 노아의 실수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것만큼 동등한 선에 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읽읍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아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하나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 예배를 드리라, 찬양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좋다. 그런데 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의 연장선에서 내게 예배해라.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자격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올 때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나, 내가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지, 내가 스승님을 어떻게 대하지, 내가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지, 이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마라. 그게 내게 예배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효도의 종교는 유교가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객관적인 불효가 심각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를 끄집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효익 강제적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실수로 인해서 함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대의 의인인 노아 같은 아버지도 실수를 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게 부족하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청년부를 오래 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청년들이 많아요.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성경은 굉장히 너희 부모가 인격적이면 효도하고 너희 부모가 개차반이면 불효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문도 그 앞에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때로는 기가 막히고 어째 저런 사람이 내 부모일까? 부끄럽다. 떠날 수만 있으면. 너무도 마음 아픈 그런, 남들 이상은 기대도 안 하고 남들만큼만이라도 부모 같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모습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이 많은, 부족함이 너무도 많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면서 부모님 흉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꼰대 그러면 안 돼요. 다니면서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흉보고 다니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진실에 근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한 방 얻어맞아요. 하나님이 함은 저주하시고 여러분은 부모를 저주해도 저주 안 하시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랬다가 해림교회 사람 봐주지 이랬다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에게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산 분이 있으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과 회개하고 정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 섬찟한 것이 아닙니까? 안 섬찟하십니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도 우리나라 법이 힘센 사람 하지 맙시다. 힘센 놈은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은 걸리는 우리나라 법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땅 주고 생명 주겠다는데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오늘 노아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굉장히 흠이 많은 부모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저주를 받는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오늘 본문이 되겠는데요. 본문 전후가 되겠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라. 뭐 했다고? 셈하고 야벳하고 뭐 했다고요? 뭐 했냐면 담요 한 장 가지고 부모를 덮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허물을. 함은요, 뭐 함이 다니면서 나팔 불고 부모 조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이야기였어요. 뭐 없는 이야기 지낸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술 먹고 빨가벗고 뻗어 있다. 형, 동생 그러다. 뭐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뭐 사실의 전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있는 이야기 한 거, 있는 이야기. 요즘 사람들 있는 이야기, 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있는 이야기 했다. 뭐 그런 거, 있는 이야기. 그 있는 이야기의 대가가 영원한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개나 돼지를 저주했다고 진노하는 거 보셨습니까? 희한한 게 개와 고양이보다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이 비정상적인 시대입니다. 짐승에게 반려 이런 말을 쓰는 게 옳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른다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힘들어요. 예. 개는 내가 기분 좋을 때 사랑해주면 되고 기분 나쁠 때 발로 차면 되지만 사람은 기분 좋을 때도 사랑해줘야 되고 기분 나쁠 때도 사랑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사람은. 고양이, 개는 선택적으로 내 사랑을 주고 거두고 하면 되지만 사람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번거롭죠.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는 대상이 두 대상.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죽을 때까지 우리 이 싸움 하는, 이 싸움. 차라리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울지도 모르겠어. 하나님 뭐 안 사랑한다 그래도 하나님도 참아주시는 것 같은데 사람은 99번 사랑하다가 뭐 하나 수 틀리면 원수 되잖아. 원수. 제가 이 나이 많고 교회에 있으면서 많이 봤어요. 뭐 하나 수 틀리면 원수 되잖아. 원수. 그러니까 수 틀려도 원수 안 되는 게 아마 성화 같아. 성화. 그거 연습하는 게 믿음 생활 같아.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 그러므로 부모를 대할 때에 본능적으로 복과 저주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기복신앙이라고요? 어디 그런 건방지고 참혹한 말을 합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부모님을 대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부모님은 나보다 학벌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인생 경륜은 나보다 많으시겠지만 내가 아는 거 하나도 모르시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시고 고집만 세시고 그래도 그 부모님은 복과 저주의 통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특징이 안 변하시는 것입니다. 변하실 턱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박수, 무당, 승려라 하실지라도 효도의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있을 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영광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많은 사람은 효를 구약적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말이면 다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신약입니다. 사도 바울 이신칭의의 대표주자, 성경 신약 절반을 기록하신 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 불리워지는 바울의 말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모든 좋은 일의 출발점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좋은 일의 출발점은 부모 공경과 상관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회를 부모 공경으로 재편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 때문에 친구랑 싸운 일을 제어합니다. 부모님이 이 일을 통해 상처, 마음이 아프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회사 생활을 성실히 합니다.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서 아니 여보게, 자기 아들은 자기 큰 아들 보고 여보게, 자네가 일군 직장이 그렇게 회사가 잘 되고 직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아버님 어머님 기뻐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부모의 효도를,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 사회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돈 벌고 돈 쓸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좀 과하게 일하면 부모님이 힘드실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텐데,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사회생활의 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동네에서도 아이고 저 집 그 뒤에 교회 다니는 그 김집사 그 집 아들 그 인사성도 밝고 그렇게 뭐 서울 가서 열심히 산다면서 아이고 자식 잘 키웠어. 자기도 잘 되겠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아이고 이번에 그 집 아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우리 동네 그거 뭐 좀 했다면서 아이고 참 다른 애들하고 달리 그래도 이 노인들만 있는 곳에 그 시간 내 가지고 참 고맙네. 아이 뭐 저희 부모님 위한 거죠 뭐. 아이고 그래도 자네 때문에 우리 마을이 다 좋아졌어. 하나님은 효도라는 것을 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뭐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 그것을 확장해서 믿음과 교회 생활,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확장해서 샌머리 노인들을 대하고 스승을 대하게 합니다. 그 효도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부모에게 잘한다는 걸 넘어서 그것이 신학과 삶을 정돈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생들이 그런 주일학생들로 자라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애들에게 들어가야지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보십시오.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그걸 어리광으로 받는 이 비정상적이고 동방몰락하는 시대를 보십시오. 단순히 자식이 부모를 잘해라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망하는 방식대로 셈과 야벳을 만들지 않고 모든 가정이 자식을 함으로 만들어가고 함으로 만들어서 그게 뭐 어리광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동반몰락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우리 신명기 버전으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뭐 생명과 장수, 땅, 아까 말 땅은 단순히 뭐 토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경, 명예, 이름, 학위, 학벌, 명성, 영광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 있죠. 여기 부모 공경이 복과 깊은 상관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이에요. 구약에서는 부모님 공경하고 신약은 안 해도 돼요. 그러지 않고 동일한 법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 공경해야 할 너무도 흠이 많고 모순적이고 부족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힘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 공경해야 할 흠이 많은 부모님을 주셨다. 그게 첫 번째 교리입니다. 두 번째 교리는 그럼에도 부모님은 나의 복과 저주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무시는 부모님 다시 보자.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집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따라해봐요.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주무시는 부모님도 다시 보자. 그분이 복과 저주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부모의 허물을 덮어야 된다든지 부모의 허물을 애시당초 보려고 안 한다든지 혹은 부모를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인했겠는가? 사서 3강 5륜을 읽었는가? 이 두 아들은 천성적으로 효심이 뛰어난, 그냥 희한하게 날 때부터 효자였는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두 아들이 그 함과 다르게 아버지를 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기록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6장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셈과 야벳이 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파트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아버지였습니다. 셈과 야벳이 본 아버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의 대언자 혹은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 아버지들이 심각하게 놓치고 있는 일들입니다. 돈 벌어서 등록금은 주는데 심지어 자기 아들, 그러니까 손자, 손녀 집까지도 마련해 주는데 아버지에게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시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인데, 집 사고, 권 사고, 장로인데 자식들이, 그 손자와 손녀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뒤로 오셔서 8장을 봅니다. 8장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일련의 기록에서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말씀의 파트너로 대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혹은 말씀과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흔적을 본 것입니다. 여기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효도하라는 말만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함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요,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이신 하나님의 사신인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는 것을 본능적으로 경악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사신을 보내었을 때 조선의 임금들은 심지어 무릎을 꿇고 그 일개 관리, 우리로 말하면 차관 보정도 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황제가 말씀하시니 조선의 왕은 무릎을 꿇고 받으라. 그러면 그 나이 새파란 그 중국 사신이 주는 그거를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에도 안 그럴 수 없는 것은 황제의 사신, 황제의 대리자였기 때문입니다. 셈과 야벳은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가 될 형제 자매들이시여, 여러분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통하는
대리자로 자식 앞에 서야 될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효도의 농도와 두께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이 두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서 느꼈을 하나님의 흔적이 내게 있는가를 보여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우리 부모들의 숙제인 것입니다. 자식이 예상외로 여러분의 점수를 다 압니다. 몇 점짜리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분칠을 하고 포장을 해도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이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믿음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장 멋진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됨의 가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영원히 복을 받는다면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것들이. 보십시오. 셈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빛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함에게 한이 없는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모인 우리는 내가 자식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교리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본능적 사랑을 줍니다. 뭐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크게 칭찬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새, 맹금류든 뭐든 좋습니다. 새를 보십시오. 입밖에 없는데 자기 부리보다도 작은 새끼의 입에다가 먹이를 가져와서 입에 넣는 거 보십시오. 와, 놀랄 노자입니다. 자식을 돌보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번성이라는 숙제 때문에 본성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은 효도의 마음보다 훨씬 더 본성적 자식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은 개, 돼지, 닭, 소에게도 말 못하는 새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유형만 다를 뿐이지 짐승과 거의 맞수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짐승은 더 눈물 날 헌신으로 자식을 기르는 것 같습니다. 뭐 가시고기생가 뭐 그런 책도 있죠. 예, 그래요. 그런데 진짜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부모에게는 본성적 자식 양육, 본능적 자식 돌봄을 넘어서 영적 부모의 의무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함의 무너짐 앞에 함 그놈 많이 욕먹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뭐 진실을 빙자해서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은 슬픈 일이 맞습니다만은 원인 제공은 노아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시여, 그리고 결국은 부모가 될 자녀들이시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상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늘 아버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데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될 거룩한 사명자로 여러분 자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자녀라는 성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여러분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서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들이시여, 자녀들이시여,
또 자녀들이시여 부모들이시여 우리 모두가 자녀고 부모고 부모고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공경해야 할 흠이 많은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부모가 흠이 많다고 원망했던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뭐 낳아줬잖아. 낳아줬으면 다 한 거지. 하나님이 너를 여기 보내는데 나를 통해서 낳아주면 다 한 거지. 그래서 자식들이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아니 잘 안 할 수가 없지. 축복의 통로인데 거기 달렸는데 스승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백발 샌머리 노인에게 잘하셔야. 노인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노인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스승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에게도 할 수 있으면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뭐 지가 목사 만일 그런 생각이라면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뭐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노예 어른들이 계시면 잘하려고 합니다. 내가 복 봐야 되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과 저주를 주시는 통로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합시다. 나는 자녀들에게 축과 복을 저주와 복을 주는 통로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통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그냥 사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와 나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어른을 공경하는, 스승을 공경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2번입니다. 시작. 3번입니다. 시작. 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와 나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그래서 뭐 좋은 사람, 뭐 착한 사람, 뭐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이런 이야기 듣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도 적시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생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를 개로 만드시지, 짐승으로 만드시지, 우리를 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토지도 적시라고, 나만 한 컵 가득하지 말고 막 부으시면 옆으로 한 사람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주변에 막 적셔지잖아요. 목사 하나가 제대로 서면 주변 집사 하나가, 장로 하나가 제대로 서면 막 옆이 막 이렇게 축축하게 은혜로 적셔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도 부모고 자녀고 내 자식도 부모고 자녀가 될 텐데 나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샘과 야베처럼 스승을 공경하도록, 어른을 공경하도록, 그래서 정말 복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2번, 나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와 스승이 되게. 노아를 욕할 수는 없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고 하니까 뭐 저 같은 이 찌끄레기 목사가 감히 그 어른을 뭐라고 폄하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성령이 위대하다고 해서 부모도 실수하잖아요. 지가 술 먹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모도 넘어지는데 왜 우리 부모가 넘어지면 안 되냐는 마음도 있지만은, 반대로 내가 교회 생활 희한하게 하면 다 망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이기 전에 저는 이제 성도 한나라는 자식이 있는데, 내가 이 두 아이에게 목사이기 전에 믿음의 애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는 목회 성공이 우리 애들이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아직까지는 좋아해 주니 고마운데 그게 목표입니다. 뭐 걔네들도 제 점수를 다 알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뭐 그냥 짐승의 사랑 정도, 그 본성적 새끼 사랑 정도를 내가 다 한 뭐 부모의 어떤 도리처럼, 그게 내가 짐승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면서 나도 내 자녀도 정말
정말 이렇게 축복의 통로되는 그런 존경받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해림교회, 이 교회에 오면은 이 시대에 되도 않는 이 거의 쓰레기 같은 이 사조들에게서 벗어나서 서로 공경하고 어른을 존중하고, 뭐 어른이라고 다 탁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의해서 존중하고 또 빚어져 가고, 그래서 이 교회가 신앙적 효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드리기를 합니다. 이 기도 중앙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노인들, 연장자들, 여러분의 스승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떠십니까? 먼저 부모님 앞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와 죄송하다면 하나님, 제가 너무 불효자였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뭐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정말 불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기도 제목을 그냥 둘 테니 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눈을 다 감아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좋은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좋은 자녀 되게 하옵소서.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기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녀들에게 부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모님 그리고 자녀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먼저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없는 자식 아무도 여기 없습니다. 우리 다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행복했던 것, 좋았던 것, 감사했던 것 부모님의 은혜였고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게 부모님을 주셔서 나로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 내가 예수를 지금까지 믿고 지금 예수를 믿는 것조차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 내가 존재합니다.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사춘기 시절, 나의 청년 시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흠이 있는, 부족함이 적지 않는 나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흠이 있는 부모님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부모님의 약한 부분만을 원망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 주님 회개합니다. 오 주님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은 정녕 나에게 너무도 힘껏 공경하라고 주신 흠 있는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자녀에게 축복의 길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오 하나님, 자녀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녀에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 보여지는가?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어린 가운데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와 역사하시기를 원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소서.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여,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고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참혹한 죄악을 내려놓고 우리는 불효자였고 불효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함부로 대하고 가장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가장 함부로 말하고 가장 함부로 나의 약함에 부모님을 향한 오그러진 모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좋은 자녀 되게 해달라고 다시금 남은 시절 좋은 부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오 주여 이 밤에 참여한 우리 남녀노소 해림의 성도들이 교회 담긴 은혜를 보며 주님 도와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우리의 자녀들을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린 우리의 부모님을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린 우리의 가정을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가정을 우리에게 부모님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들었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또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 교회 해림교회를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정과 같이 따뜻하고 또 하나님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비난이 분열과 전쟁이 그쳐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해림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작은 글씨지만 여러분들 우리 기도 같이 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빗줄기로 강단의 말씀 선포가 제단을 통해 온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성령의 불을 제단에 내려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출발은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강단이 이 땅에서의 시작입니다.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고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 이 땅에서의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서로 함께 연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비난과 분열과 전쟁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조국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해림교회가 선한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도 말하기는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 강단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단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 소생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이 재단에서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포교역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주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이심을 향해서 나가는 아버지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 가운데 새로운 비전으로 청년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 사랑 더욱 사랑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청년들이 모일 수 없다, 이제는 청년들의 시부은 끝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청년들을 하나님의 그 눈으로 말미암아 사랑함으로써 이곳 가운데 청년들이 주님 일어나는 그 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의 생명을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청년들이 주님 이곳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청년들의 예배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 가운데 경험하게 오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 모든 찬양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반주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쁨으로 진실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팀의 사역 가운데 진실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찬양 드려졌지 못했었던 마음의 그 묵은 땅이 기경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해림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은혜가 이 교회 모임 곳곳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겸손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 영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교회로 주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것처럼 내 위에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실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만 주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대하신 왕, 해림교회의 왕,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교회의 사역을 두고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사역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교회의 놀라운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 사역 가운데 다음 주 있을 우리 성지 순례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참석하는 자들에게 열린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날씨 또 안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참석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그곳에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동일한 은혜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기도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성지 순례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의 축복, 내일 봉음악제가 시작됩니다. 12팀이 있습니다. 특별한 순서, 초대 가수도 있고요. 다 아시는 그 초대 가수 유명하신 분이 오실 거고요. 그 시간들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봉우학회 가운데 모든 섬기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팀워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 이 자리가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2023년 해림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지순례와 해림교회 사역을 두고 같이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 교회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지순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지를 순례와 주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지체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좋은 날씨,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떠한 안전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주님 풍성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모든 여행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을 담당하는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동역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피하게 하셔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그 모임을 위해서, 그 여행을 위해서, 그 순례를 위해서, 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2023년 대립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특별히 복음음악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음악제를 통하여서 전국잔치의 모형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새신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환영하며 나가는 시간으로 가오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곳 가운데 올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나왔을 때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음악제를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음악제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음악제에 참가하는 공연하는 사람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팀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좋은 컨디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의 감동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나오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는 주님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안수 집사에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름다운 기복을 주셨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 기도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며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며 이 자리를 가득 메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서부터 청년들이, 장년들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서 이 금요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이곳에서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셨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계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매 시간에 마지막처럼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 귀한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특별히 다음 주 있을 우리 성지순례의 여정과 보험음악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요 기도에 주님 이곳 가운데 강하고 뜨겁게 임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가득 메워져서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을 보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교회를 넘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조국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간절히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국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단순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열세인 교회로부터 말씀과 바른 개혁이 시작되게 하시고 복음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물을 자랑하고 성도의 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 교회를 향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조국에, 이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아버지 진리의 복음을 주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 그 부흥 평양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을 허락하셔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첫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불암대화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속이면서 가식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나가는 조국교회가 아니라 남을 속이는 그 외식주의와 형식주의, 전통주의가 아니라 뒷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나가는 조국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이단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는 이단의 사탄마귀야, 이단의 교회야,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단의 세력아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조국교회, 크고 작은 모든 모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조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조국교회를 바르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국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국교회 가운데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세상의 희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으로 같이 기도드려지는 마지막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와 가까운 북한 땅,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열방을 위한 기도로 같이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 북한 땅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할 그날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수십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소망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먼저 온 통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반드시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열방을 위한 기도, 네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되는 기아, 전쟁, 탄압, 인권 유린으로 신임하는 열방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인간의 탐욕과 제약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건져주시고 이들을 위한 눈물의 중보자들을 세워주소서. 아멘. 우리 북한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북한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북한의 지하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탄압을 받으며 몰래 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몰래 마음속으로 읊조리며 찬양하는 그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하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통일의 소망이 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일 가운데 우리 해림교회 복음 통일 소망가 아버지 전심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며 그 통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온 통일을 아버지 하나님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복음 통일 소망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중국의
동남아시아에 방황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단속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제 북송당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당하고 있는 아버지 중국의 만행에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북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구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열방을 기도합니다. 17,000여 종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7,400여 미전도 종족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번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책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사들이 그들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파송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아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탄압으로 성적인 탄압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세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중보자들을 세워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옆에 바로 서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고백하며 소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마음 새 부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두 손을 가볍게 함께 들어봅니다. 우리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두 손을 가볍게 드시고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의 영혼을 두고 기도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외롭고 근심 가운데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언제는 기쁜데 이 기도의 자리는 기쁜데 또 돌아가면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워하는 우리 영혼들, 각자의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시간 두 손을 들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마무리를 해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손을 들고 아버지한테 간절히 고백합니다. 새 부대가 되고 싶지만 답답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이 어려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해 두 손을 들고 여호와의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아버지의 성도들 가운데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암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성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작은 그 감기 같은 것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 어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외로워서 슬피 우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붙드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로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만 놀라지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따뜻한 손길이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에 꼬인 울타리 가운데 실타리 가운데 풀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답답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울고 싶어서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울고 싶지만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메마르고 굳어진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새구되게 하여 새구되가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그 손을 들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건강 관계가 또 재정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함으로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하신 그 하나님 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며 질투하지 않는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일 코로나19 극복 및 새가족 환영봄 음악제 서로 성도가 교통하는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또 친지들 또 평소 교회가 굉장히 담이 높다고 생각해서 심리적으로 교회가 오기 어려운 분들에게 같이 한번 교제하고 노래 부르고 같이 밥 먹자 뭐 교회 등록하라는 거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하는데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도님이 금요 예배 나오시면서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부모됨에 대해서, 자녀됨에 대해서 기도의 한 줄기를 붙들고 간구했습니다. 부모같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녀답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나의 부모다운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자녀들을 살렸을 텐데, 나의 훌륭한 자녀됨을 통해서 더 많은 부모의 효를 끼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텐데, 어리석은 부모됨으로, 어리석은 자녀됨으로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쳐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하나님께, 부모님께, 자녀에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를 타고 올라가 참 효도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앞에 있는 부모님, 어른들, 공경을 스승들을 공경해 가는데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가 되어져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부모됨을 해림교회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훌륭한 부모의 길을 다시금 살아가려고 마음먹은 우리 부모들에게 부모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펼쳐지게 도와 주옵시되, 우리 해림교회가 효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효도의 마음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있게 될 코로나 극복 및 세가족 환영을 위한 음악제와 또 식탁 교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기존 신자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새 가족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말 그대로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이들과 힘쓰는 이들의 노고를 주께서 긍휼히 계시고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는, 그리고 안전한 즐거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한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더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실 분들은 평안히 돌아가시고 내일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